영국의 희극배우 체리 채플린이 많은 거금을 가지고 골목길을 돌아서 집을 가고 있는데 그때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뒤에서 나타나서 손들어 하고 이제 총을 겨누면서 가진 돈 다 내놔 하고 이렇게 위협합니다. 채플린이 강도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벌벌 떠는 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이 돈 다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이 돈은 사장님 돈을 제가 나르고 있는데 제가 그냥 훔쳐갔다고 할 테니까 제 이 모자에다가 총을 2방만 좀 쏴주십시오. 그래 강도 만난다고 제가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그 말을 듣더니 그 모자에다 총을 빵빵 쐈습니다. 좀 아무래도 좀 부족할 것 같은 게 옷자락에도 좀 쏴주십시오. 그래서 옷자락에도 또 총을 쐈습니다. 한 방 좀 더 쏴주세요. 이런 소심한 놈 같으니. 그러면서 총을 또 빵 쏘는데 총알에 다 떨어지고 짤깍 소리만 나고 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잽싸 그대로 달려 뛰어 도망가 가지고는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자하고 옷깃에 총이 맞음으로 체리 채플린은 강도의 총을 맞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 셋을 그는 지명합니다. 그 첫째는 빌라도와 제사장들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그리고 자기 지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준 빌라도,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 첫 번째 원흉들이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또 예수님도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달 울산에서 박모 여인이 그 소풍 가고 싶다는 8살 난 어부딸을 때려가지고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그 뼈가 폐를 찔러서 폐수종으로 숨을 거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달 경북 칠곡에서 또 임모 여인이 8살 난 어부딸을 발로 밟아서 장파열로 죽게 만들었던 이 사건이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아무리 어부딸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 어린 것을 이렇게 무참하게 다 죽일 수 있는가? 온 국민이 이에 대해서 공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면 당신 자식을 다 죽음으로 내모셨을 수 있을까? 얼마나 그 사랑이 크셨기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을까? 지난 2010년 3월 9일자 국민일보에 실린 이태영 기자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해 세례받은 그 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도쿄에서 세례받은 지 정확하게 3주 후에 이 변호사의 장남이 25살 일기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명문 버클리 대학을 졸업한 수재의 토련한 죽음 앞에서 아버지와 딸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게 얻은 신앙을 흔들리게 하지 않았다. 딸은 손자를 잃은 슬픔에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때 이어령 전 장관은 시 한 편을 보내줬다. 얼마나 큰 슬픔이었기에 너 지금 저 많은 빗방울이 되어 저리도 구슬피 내리는가? 너 지금 그 많은 비가 되어 오늘 내 문지방을 적시는구나. 깊은 슬픔 속에서도 이 전 장관의 믿음은 지켜졌습니다. 영성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만남은 그렇게도 소원했던 딸 이미나 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터프 러브, 지독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 이태용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 이미나 목사, 그 품에 넣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죽는 그 순간에도 행여 이것 때문에 아버지 믿음 잃어버릴까 걱정하다가 아버지 믿음 견고히 지켜지는 모습 보면서 그나마 한편 다행으로 생각했던 그 사랑, 그 믿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죽는 그 모습 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의지 때문에 그 아픔과 그 슬픔 참고 견뎌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이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오죽하시면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지하는 내게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 밤에 그렇게 부르짖으셔야만 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짐이었는가? 그럼에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계시해 주시는 사랑의 심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이런 짤막한 시가 있죠. Jesus, how much do you love me? 예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요? I asked Jesus. 예수님께 여쭈었네. This much, he answered. Then he stretched out his arm and died. 이만큼 사랑한단다 하고 두 손 쫙 벌리시고 그리고 죽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 여쭈었더니 십자가 상에 두 손 쫙 벌리시고 이만큼 사랑한단다 하고 그리고 죽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우리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제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고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 승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미국 전국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기분 좋게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금메달을 보여주면서 자랑했습니다. 엄마, 나 금메달 땄어요, 금메달 하고 이렇게 자랑했더니 어머니 하는 말이 잘했구나. 그런데 말이다, 엄마는 그것보다 내가 꼭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 아유, 어머니도 다른 어머니들은 자식이 금메달 못 딴다고 다 성화인데 어머니 꼭 그렇게 극성이세요. 얘야, 수영으로 1등 하는 건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믿는 거야. 엄마는 이걸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단다. 아들은 그만 속이 상해가 집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한참 길거리를 거닐다가 마침 수영장이 눈에 띄니까 수영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다이빙대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이미 날씨는 어두워져 가지고 달빛에 수영장에 자기가 다이빙하기 위해서 두 손을 벌렸을 때 그 모습이 달빛에 비쳐서 저 밑에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이 탐이라는 이 수영 선수는 에이, 저는 뭐 십자가 또 나타났네. 그리고 좀 다이빙을 하나다 그대로 포기하는 그대로 다이빙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수영장 풀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이미 이 시간은 저녁 시간이라서 수영장 물을 뽑아버리고 그런 세멘 바닥만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그 위에 다이빙을 했더라면 꼼짝없이 세멘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그대로 즉사하고 말았을 텐데 바로 저 십자가 나를 살렸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육신의 생명도 그리고 그의 영혼의 생명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어떤 상징이나 어떤 픽션이 아니라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이단들 가운데서는 영지주의 이단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이건 가연설, 이건 그냥 그렇게 하나의 눈에 보여지고 나타난 것뿐이 이건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실제적인 사건은 실제 예수님의 그 찔려진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이 실제 사건이었음을 생생하게 사도 요한은 현장을 지켜보고서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과연 어떤 고통으로 그에게 와닿았던가? 이 십자가야말로 가장 극심한 고통의, 절정의 고통의 극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고 했는데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 무려 십자가 6시간 동안이나 못 박힌 채 매달려 계셨습니다. 바늘 하나 잠깐 찔려도 그토록 우리가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데 못이 박힌 채 그 온 몸의 무게, 이제 그 찢긴 팔과 다리에 온 무게가 실리면서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있었을 때 그 고통이 과연 얼마나 극심할까? 여기에 대해 캔자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매츠키 교수는 십자가형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합니다. 십자가형은 온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리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해서 호흡에 장애를 가져온다. 숨을 내쉴 수가 없어 근육의 산소 공급이 중단된다.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죄수는 몸을 위로 치우켜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함으로 그 고통은 가중된다. 그 극심한 고통을 6시간 겪으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견딜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그 자체, 그것이 십자가였다면 그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수치와 치욕, 그 모멸감은 이루 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을 보면 먼저 빌라도로부터 받은 그 수모였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냐,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무튼 예수님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그 나름대로 거기 처벌하면 좋을 것을, 그 옆에다 강도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도 강도 취급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잡범들처럼, 세상의 흉악범처럼 이렇게 똑같이 매달라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 29절과 30절 말씀,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예수를 보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를 향해서 온갖 상스러운 소리를 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한 말이 보면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을 때 정말 웬만한 사람은 그 자리에 뛰어내려와서 당장에 그들을 하늘의 심판으로 불이라도 태워버릴 것을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 알지 못함입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온갖 수모를 다 예수님 당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건 곧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없이 뜨거운 교제 속에 지내시던 예수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그러셨고 또 변화산안에서도 하늘부터 들렸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오셨었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이렇게 절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절 응답지 않으시고 외면해 버리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으로 가슴 아프고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그 고통이 크고 심했겠습니까?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주일이 되면 대제사장 염소 2마리를 제비 뽑아가지고 그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잘못을 범했고 배반함으로 당신 전에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의 간절히 비옵나니 이제 당신께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바 속죄의 날에 너희가 내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주의 백성이 당신께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다 다 전가시킨 다음 그 염소를 빈들판으로 쫓아보내는 아사셀 염소의 의식이 있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한테 야단 맞고 집에 쫓겨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닫혀진 문을 잡고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우는 그 아이의 모습, 이 서럽게 우는 그 우는 아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한테 버림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골고다 산상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강도 둘을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그 좌편에 있더라. 이 3개의 십자가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 결국 최후의 심판을 예견한 것으로 인류는 예의 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좌편이든 우편이든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좌편에 있는 그 십자가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당연히 받게 될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1절에 보면 우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제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강도질 때문에 이런 십자가형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또한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십자가, 곧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등장합니다. 이건 우리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십자가, 우측에 있는 십자가는 구원받은 강도의 십자가로서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각기 자기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새로운 의미의 십자가로 우리 앞에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 먼저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고 이 십자가를 통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 의미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한 젊은 귀족이 있었는데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늘 무엇인가 큰 공허, 마음에 텅 빈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여행하다가 독일의 뒤셀도르프에 갔다가 어느 화랑에 들려서 그 예수님께 고난당하신 그 유명한 성화 에케 호무라는, 이 사람을 보라는 이 제목의 성화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화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것을 행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느냐 하는 이 거기에 적혀진 그 글귀가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지금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들려오게 됩니다. 이 젊은이는 그 자리에 깊은 충격을 받고 귀족의 신분으로서 자기 모든 재산과 지위와 명예를 헌신작처럼 버리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들여서 가난한 자들 속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바로 진젠돌프 백작, 그가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그저 백작이라는 지위에 그저 거기에 편히 앉아서 모든 것을 누리고 군림하면서 이렇게 편안히 지낼 수 없었던 그 양심의 고기제의 가책 속에서 그런 새로운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와 정욕을 못 박아야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인 욕망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제 또 하나의 십자가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여러 해 전에 상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그 나름의 살인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사건, 그리고 간접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결국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 앞에 그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가 거듭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살인의 추억이 그 양심을 이제 무겁게 했고, 그래서 스데반이 전했던 그리스도와 그 복음, 그리고 스데반이 못한 일까지 이제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 사명감에 불타서 그는 죽도록 자기 일생을 하나에 베들여서 헌신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직접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 살인의 추억은 다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죄 때문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면 이 살인의 추억, 여기 되는 우리는 빚진 마음, 어떤 이걸 속죄하고 이걸 갚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우러나야 될 것입니다.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연습에 이런 대화가 실려 있습니다. 인간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엇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나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를 나와 더불어 하늘로 데려가기 위함이니라. 왜 당신의 팔은 벌린 채 못 박히셨나요? 너를 좀 더 애정을 기울여 품기 위함이니라. 왜 당신은 옆구리에 창에 찔림으로 벌어지게 되었나요? 내가 나의 심장으로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니라. 주님, 당신은 왜 무덤에 묻히셨나요? 심판날에 내 죄가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누구인가 나누고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국의 알코올과 마약 중독으로 성숙하지 못한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부인은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이면서 아이를 몹시 귀찮아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한바탕 싸운 다음에 남편이 집을 뛰쳐나가 버리자 부인은 3살도 안 된 아이를 번쩍 들어서 벌겋게 달아오른 오븐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에 이웃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달려와서 아이의 생명은 건졌습니다. 병원에서 화상을 치료해서 몸의 상처는 어느 정도 가시게 됐지만 그러나 그때 그 충격으로 이 소녀의 정신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칼로 찌르고 그러면서 자해하고 사람들을 기피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 실어 증세를 보입니다. 방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허공을 쳐다보면서 심각한 정신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 소녀를 위해서 국가에서 정신과 의사를 파견해가지고 치료했지만 증세는 조금도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배정된 치료 기간이 끝났는데 그때 파송된 이 정신과 의사는 크리스찬이었던지라 이 아이를 보면서 마음의 심한 안타까움 때문에
차마 이 아이 기간 끝났다고 버려둘 수 없어서 그대로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정신과 치료를 계속합니다. 근데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아이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세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아버지 인형, 어머니 인형, 아기 인형을 만들어 놓고 아빠 인형과 엄마 인형이 막 싸우다가 아빠 인형은 나가버리고 엄마 인형이 아이를 집어서 오븐에다 올려놓는 이런 연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이 아이가 갑자기 반응을 보이면서 막혔던 입술이 터지면서 I hate you, 미워해 하고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이 아이 말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의사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의사가 이 아이를 치료했는데 어느 날 이 소녀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자 의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의사지. 그러자 소녀가 다시 묻기를 하나님도 선생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럼 사랑하시고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너한테 또 보내신 거지. 이 의사의 끈질긴 사랑으로 이 소녀는 마침내 회복되었습니다. 고근 목사님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우리 모두의 무게로 짓눌리는 아픔, 문 닫고 돌아가던 하늘의 빛 박절함이여 당신은 그렇게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당신을 여인들의 목 언저리에 마스코트로 매달아 조롱했습니다. 흐를수록 더러워지는 어제보다 못한 세상, 거기서 내려오라 소리친 야유보다 거기 그대로 있으라는 무관심이 더 큰 상처가 되어 오늘도 가슴에서 피를 토하십니까?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첫째는 저로 하여금 영혼과 육체의 괴로움을 겪고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허락해 주시고, 둘째는 당신이 죄인들을 위해 참으신 것처럼 그 타는 듯한 간직할 그 사랑을 간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저희도 저희 자식이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